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 중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부자 중에도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는 하지만 대개는 부와 권세를 얻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건강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보듯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고 그 상태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 왕들은 사후 세계에서라도 어떻게든 영원히 잘 살아보기 위해 종교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괴로운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살기 편해지면 누구라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삶이란 인생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게 또 영생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삶,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원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간들의 모든 욕망을 비웃습니다. 그렇기에 사망이야말로 인간들의 최후의 원수이고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교 같은 데서 말하는 윤회사상인 것이고, 혹은 기독교에서처럼 천국과 지옥 혹은 저승세계를 믿는 내세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가 허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란 결국 우주의 먼지일 뿐이고 우주로 결국에 돌아갈 터이니 지금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사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영생은 헛된 꿈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주머니를 터는 장사 속에 불과하다고 믿으면서 죽음을 달가내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연장해 보려는 심리 정도가 아니라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은 결국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소 본능을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일이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심지어 목숨과도 바꿔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바꿀만 하지 않습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다 그와 같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본 진주 장사가 가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 또 무엇인지도 보여주십니다. 무리들은 단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수준의 복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병고침을 받아보겠다는 수준으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겨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영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 영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입니다. 대신에 영생을 위해서는 이생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에 겉보기에 교회는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인생의 복이란 하찮은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덜 누리고 덜 행복하고 여기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혹시 영생에 도움이 된다면 차라리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든지 포기해도 좋을 정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려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영생의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단지 육신적인 굶주림을 면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결탄코 굶주릴 일이나 목마를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영원히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항상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를 반드시 먹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썩을 양식인 매일의 음식은 결국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음식은 단지 생명 유지의 수단일 뿐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원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겉보기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같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거나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다. 단지 그렇게만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할 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지 않는다. 너희는 죽기까지라도 나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재권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갖게 되지만 거듭난 사람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즉시로 자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누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가 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만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믿음이 사라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7절 끝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이 내쫓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기에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됩니까?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어 그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속에 용서의 강이 강같이 흐르고 의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생수의 강과 성령의 강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풍족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고 그분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육신적 필요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그분께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의와 생명과 평강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처럼 이 영생을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늘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단지 그런 소원만을 가지고 주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날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평강을 늘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때 은혜 부어 주시기를, 또 슬픔 당한 유가족들과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